중세 시대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성품이 본래 참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황제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은 한 번은 그가 하늘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십자가를 환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하늘 중앙에 십자가가 섰는데 그 십자가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었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불이 타고 있는 십자가에서 음성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표적으로 정복하라. 이 표적으로 정복하라. 이 표적으로 정복하라 하는 음성을 3번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이 환상을 통해 들은 음성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잘 포용하게 되면 그의 대적들을 모두 이기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그때부터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을 주후 313년 2월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는 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신은 기독교의 보호자이며 기독교의 방어자라고 선포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기독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며 그동안 몰수한 재산을 교회에 신속히 돌려주도록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업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모든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교회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편의를 다 제공해주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당시에 로마 교회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때 황제의 요구도 일부 들어줘야 될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측에서도 비성경적인 우상의 신앙들이 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로마 황제의 호의를 잊고 그동안의 공포스러운 황제의 핍박은 없어졌지만은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자유스럽고 아주 좋은 때를 맞이한 것 같았지만은 교회는 사실상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권력자에게 즉 황제에게 아부를 하게 되고 황제를 기분 좋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방 종교의 의식과 비슷한 종교 의식들을 교회에 끌어들이게 된 일입니다. 한 가지를 타협하다 보면 다른 것도 양보하게 되고 처음에는 커다란 축복으로 보이던 것이 나중에 가서는 커다란 저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300년간 교회는 비성경적이고 우상적인 간섭들이 채택이 되어서 교회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땅끝까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막강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옹호하니까 누구나 다 기독교인의 행세를 하려고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교회는 만석을 이루고 엄청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전도할 필요가 없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정인의 사명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잊혀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실상 교회로서는 치명적인 위험이죠. 치명적인 위험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
또 전도의 긴박성을 일깨웠던 주님의 재림의 진리가 희미해지고 변질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늘 긴장하며 기도하며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 정치 권력과 은혜와 진리의 교회는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한다고 생각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기독교 국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권력의 옹호를 받고 권력과 타협하고 권력의 힘을 등에 업으면 교회로서의 생명인 복음 전파와 기도의 절박함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교회의 상황은 이를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교회는 99%가 종교개혁자 루터를 따르는 루터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간혹 루터교가 있어요. 부산에 수영에 가면 루터교가 있습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했기 때문에 루터가 표방하는 그 신학 사상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거의 대부분이 루터교인데 이 루터교회는 국교는 아니지만 국가에 속하여 있으므로 거의 국교와 비슷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독일 루터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종교세를 납부하는데 그 재정은 전적으로 가톨릭과 이 루터교회의 재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직자인 목사에게 국가에서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국가의 그 고위직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그 외에 교회에서 재정 지출 요구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보조를 해준다고 합니다. 또 독일은 신학자와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와 신학생이 많다고 그 나라의 교회가 부흥하느냐 하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신학은 사신신학, 신은 죽었다는 신학, 그리고 아주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고 죽은 하나님이라고 망령되고 헛된 신학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교회 재정, 목회자의 생활비, 또 연구비를 다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독일 교회는 교인들이 헌금하지 않아도 교회의 재정이 항상 풍부합니다. 전도를 할 필요성, 헌금할 필요성, 교회가 부흥해야 될 필요성,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신학의 부재로 독일 교회는 생명력이 없고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어 지금은 거의 독일 교회가 아사 직전입니다. 이제 100년 조금 넘은 한국 교회의 역사를 가진 우리가 거의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교회를 쉽게 평가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지만은 지금 실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 권력과 결합하고 정부의 호의를 입으면 편안하고 또 크게 성장하고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반대로 더욱 타락하고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면 꼭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운명이 지금 걸린 시점에 우리는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런 류의 세속화가 되어버린 교회라고 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에 오셔서 칭찬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십니까? 주님은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검을 가지고 와서 싸우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6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검을 가지시니 그러시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비롯해서 이 지상의 모든 교회의 믿음의 순결, 영적 성결, 신앙의 거룩성을 지키고 수호하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맨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 맨손으로 싸우고 말로만 싸워도 되는데 검을 가지고 와서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또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리라. 손에 검, 입에 검. 검이 그냥 양쪽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오고 손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주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검은 말씀의 검, 큰 대검, 크고 예리한 칼로서 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와 싸우느냐? 누구와 싸우느냐? 그 대상은 너무나 명확하죠. 먼저는 악한 마귀와 친히 싸우십니다. 마귀는 로마의 권세를 얻고 버가모 교회를 맹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무서운 권세의 칼로 충성된 안디바를 공개 처형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도록 교회를 해체시키려는 큰 시험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버가모에 오실 때는 이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큰 칼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악한 마귀가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칼로서 지키시고 또 친히 앞서서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딱 오면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쓱 뽑으면서 내 칼에 죽을래? 선물로 갈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약속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 곧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할 때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서 싸우심으로 교회를 해방하고 해치는 세력과 싸워 이김으로 교회의 거룩과 성결과 순결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또 누구가 싸울까요? 싸우는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공격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자와 싸울 거라고 말합니다. 칼로서 싸울 거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본문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굴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겠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밝히는 대로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이 걸림돌을 놓은 거예요. 걸림돌이 뭐냐? 이 본문만 가서는 몰라요.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어도 민수기에 있습니다.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이 걸림돌이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했다는 걸림돌인데 이것이 발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신이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일에 빠진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고 큰 돈을 받고 아주 악한 방법을 모압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악한 방법이에요. 그 악한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스라엘을 간단히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을 간단히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음행이고 행음이고 간음이기 때문에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어서 이 행음을 하게 되면 저들의 신이 직접 벌을 내리게 되고, 그러면 당신들은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런 놀라운 전쟁 계략을 가르쳐 줍니다. 이 가르침대로 모압 왕은 시딤 나무 아래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인해서 그곳에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데는 전부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은 모압에서 선발된 모압 미스 모압 미스 모압들을 선출해가지고 시딤 나무 아래서 옷을 야릿하게 입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로 우상 숭배하는 현장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숭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아름다운 미스 모압 여인들과 함께 행음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저주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군사 24,000명이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와 행음의 죄를 짓게 한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또 니골라당의 교훈도 똑같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대표적인 이란 사상입니다. 니골라 교훈. 이 이란 사상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 육체는 범죄에 타락한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이분법 사고를 가진 영지주의자들의 한 분파입니다. 한 분파로서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육신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영만 선하고 영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영적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분법의 악한 마귀 사상입니다. 따라서 이 사상은 필연적으로 육체의 쾌락과 방종과 타락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신앙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음란을 정당화하고 이 음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은요,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을 가지게 되고 행음하는 육체의 쾌락을 제로 여기지 않는 헛된 교훈에 빠진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성도임을 믿습니까? 성도는 주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성도는 주 예수님의 신부, 영적으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아내로서 주 예수님,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지 쾌락 우상 혹은 자녀 우상 혹은 만문 우상 등등을 더 사랑하고 마음이 팔리면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행음하는 진노받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스마나 교회는 밖으로 마귀들인 로마가 충성된 안디바를 죽일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과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교회 안으로 파고드는 이 이단 사상을 막아내지 못하고 일부 교인들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칼로서 싸우고 제거해서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의 검은 곧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고 더 강하고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대로 무서운 형벌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경계하시고 친히 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교회의 병든 부분과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공격하여 싸우셔서 교회를 순결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지키시는데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노아 때부터 그리고 소돔 고모라 시대를 지나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언제나 죄악이 간영하여 왔습니다. 죄악이 약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8명만 남기고 싹 썰었는데 어느 틈엔가 소돔 고모라를 보세요. 여기도 불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독하고 악한 죄악들이 관영했습니다. 세상은 늘 그래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위험한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이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짓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죄된 일을 버젓이 행할 때 정말 무섭고 위험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동성애의 법을 발의하고 찬성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창조의 원리에 어긋났다, 안 났다는 정해진 규범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반대하다가도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혹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래 왔습니다. 정치에 도움이 되면 찬성하고 사업에 도움이 되면 친동성애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하면 찬성, 자기에게 불리하면 반대하며 금방 돌아서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문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죄다라는 진리는 신불신간에 또 시대가 바뀌어도 죄가 아니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우기지도 않습니다. 사람 중 이것이 무슨 죄냐? 불신자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들조차도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이것을 인정하고 찬성하는데 큰 문제와 위험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그것을 죄이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보지 않고 교회에서조차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교회가 본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교회조차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공의를 공의로 여기지 않는 것은 심각한 타락이고 심각한 세속화가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 장로교회와 화란개혁교회조차도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고 인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기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화란개혁교회는 고신교단과 자매결례를 맺고 화란개혁교회가 70년대 대학 캠퍼스 건물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2, 3년 전이죠. 화란개혁교회에서 고신교단의 신학 교수님을 몇 분 초청했어요. 총회가 벌어지는데 동성애를 찬성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국의 고신교단의 견해를 들어보자. 그래서 교수님 가서 동성애 안 된다 했는데 그 총회에서 동성애 찬성을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화란개혁교회도 개혁교회와도 오랜 동안의 자매결례를 단절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까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더 이상 구별이 없고 교회도 똑같이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거룩함이 없고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심지어는 구역예배 세일 모임 때에 기도 대신에 하투놀이, 고스톱 놀이로 친교하고 또 담배 피우는 자들을 위해서 재떨이를 비치하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죄인이 와서 변화를 받아 옛사람, 옛 죄악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변화의 공동체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죄로 죄를 보지 않고 우상과 행음, 세상 놀이 문화를 아무렇지 않게 행하여진다는 무감각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비롯해서 이 지상의 모든 교회의 믿음의 순결, 영적 성결, 신앙의 거룩성을 지키시고 수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친히 자위의 날선 검을 손에 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싸우리라.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위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버가모 교회는 내부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끝까지 완전히 그냥 싹 썰어서 멸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칼 들고 와서 친히 싸워주실까요? 뭘 가능성이 있다고 싸워주실까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가지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타락되고 썩어내린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고 품 안에서 놓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고 순결한 신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곧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이 불같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범죄에 타락한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순결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신비한 상. 본문 1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것은 해석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신비한 상입니다. 정말 신비한 상이에요. 상을 주겠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또 흰 돌을 준다고 합니다. 이 흰 돌은 그 위에 이름이 새겨진 흰 돌입니다. 그리고 이 흰 돌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신비한 흰 돌, 화이트 스톤, 흰 돌, 신비한 상입니다. 자,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 자, 만나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나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매일의 신비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유일한 생명 양식, 이거 없으면 죽었습니다. 유일한 생명 양식. 자, 그러면 이것은 비유로 설명이 된 거예요. 그 비유라면 누구를 비유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늘에 감추인 만나, 누굴까요? 유일하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상으로 주겠다. 상으로 주. 감추었던 만나예요. 여기에 버가모라는 버가모 교회, 버가모 도시, 버가모라는 말은 영어로 메리지입니다. 영어로 결혼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버가모, 메리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을 지킨 순결한 신부들임을 믿습니다. 순결한 신부들로서 그 신부에게 남편을 상으로 주시는데 그 상 대신 남편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킨 성도는 순결한 신부로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큰 상급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상 중에서 최고의 상, 가장 신비한 상은 감추었던 만나 대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남편이 된다는 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준다 그랬는데 흰 돌은 희다는 것은 거룩함,
아름다움,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돌 자체는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것으로 불멸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흰 돌은 특별하게 쓰여진 돌인데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사용한 입장 티켓을 흰 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돌 위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특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이 흰 돌이었대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그때 문화에 이해가 되도록 지금 흰 돌이라는 말씀으로 계시를 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 돌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압니다, 그 이름을. 이런 로마 당시의 문화에 맞게 승리자가 참여하는 하늘나라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잔치, 아무나 갈 수 없는 흰 돌의 티켓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영광스럽고 권위가 있는 그 잔치, 곧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 특별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신부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게 상이라나. 놀라운 거죠. 그리고 새 이름이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이름, 곧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신부라는 이 새 이름입니다. 이 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천국을 비유하는데,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는 거면요,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분의 신부로서 믿음의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한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더라.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구약의 아가서도, 호세아서도, 보아스와 루스의 결혼도 다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자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결혼해 주는 것 자체가 최고의 상,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이 지상의 결혼의 그 의미를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한 신비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을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여 순결한 믿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여 순결한 믿음을 지키라.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리 또다. 발라가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리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종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세상의 권력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세상과 분리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도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인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우상이 뭔지를 엄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우상이 뭐예요? 절간에 있는 불상이에요? 그건 우상의 한 부분밖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의 종류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 간음, 성적 타락으로 썩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무감각해진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죄를 버리게 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요, 영국의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하는 도마뱀 카멜리온과 같이 되지 말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도 말라. 세상이 네가 무엇이 될지를 결정짓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 뭘까요? 이 세상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악함 그 자체입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던 버가모 시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쾌락과 거짓, 불의와 다툼, 싸움과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고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낮에 젊은이들이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어린 초등학생들조차 보는 앞에서 퀴어 축제라는 이름을 달고 도시 중앙 도로를 프레이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추한 행사를 버젓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아도요, 이 시대가 버가모 시와 버가모 교회 때와 별 다른 면이 없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터진 N번방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타락한 행음과 섹스 문화가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고 이 모든 경건을 확 다 앗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문화가 깊숙이 스며들고 있고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까지 침투해서 정말 위험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꼭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상의 마귀, 쾌락의 마귀, 음란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 2020년 6월경에 한참 코로나가 막 번지고 교회를 향하여 맹비난을 퍼부을 그때 서울 역삼동에 있는 LG 아트센터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은 바로 진도, 전남 진도 시김구
식김굿 무형문화재 가수 송가인의 엄마인 무당 송순단을 초청해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식김굿을 했다는 거예요. 씻는다, 식김굿. 더 기가 막힌 사실은 한국문화재청, 외교부, KB국민은행 후원으로 국가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무당을 데리다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식김굿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당굿을 정통 문화행사라고 해서 한국에 나와 있는 18개국의 주한 외교 대사들을 모두 초청했다. 이 정부가 주도하는 코로나19 식김굿을 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국가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우상 숭배의 무당굿을 LG 아트센터에서 버젓이 했더라. 저는 네이버에 올라온 나라가 망하려니 별짓을 다합니다 라는 글을 보고 가슴이 터질 듯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충격 안 되겠어요? 목사가 정신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을 하고 있네. 21세기 과학의 신입, 세계에서 IT 산업이 가장 발달되었다는 대한민국에서 무당을 초청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씻겨나가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굿을 했다. 참 무당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자들이고 한국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시키는 해몽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다 알고 있는 한국교회 연합단체들은 왜 아무 말이 없는가요? 국가 공공기관이 정부가 주도하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중거시에 잡은 사탄 마귀는 이런 국가의 건세를 등에 업고 이런 못할 짓, 망할 짓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신문지상을 통해서요, 저주스러운 나라의 일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IT 나라에 지난번에 또 큰 지진, 7.2 강도의 지진이 나고 그 앞에 또 지진이 났어요. 계속 지진이 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기독교에 대해서 프랑스가 지배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나라가 기독교에 대해 불신 감정을 가지고 나라 전체를 지도자가 같이 함께 사탄에게 바친 나라가 IT 나라입니다. 사탄에게 이 나라와 이 국민을 바친다. 그러니 가만히 그 나라가 온전하겠어요? 계속 지진이 납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보통 지진이 아닙니다. 저는 그 IT 나라가 지진이 나서 또 뭐 어떻게 됐다 하는 말 들으면 이 생각이 나요. 아하, 그렇구나. 나라를 사탄에게 바쳤으니 온전할 리 있냐? 이 나라가 지금 뭡니까? 국회의원들도 국회 출마하면 무당한테 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이런 일을 가지고 할 것인데 내가 당선될 수 있는 전략이냐, 이걸 묻는데 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고치자면 그대로 고치 안 돼요. 무당 정치야, 이 나라. 무당을 불러서 코로나19를 씻는다고. 그걸 왜 안 씻겨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만병 역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 연배는 하나님을 쓰는 것입니다.
어느 정치당의 무당 논리에 휩쓸려고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없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깊은 묵상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금으로써 회개하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순결케 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울 정동 제1교회에 다니는 최시원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가수이기도 하고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스타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모태신앙자인데 일찍부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가수입니다. 그러면서 신실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자기가 말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면서 신행일치, 곧 믿음과 행함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하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통독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인상 깊은 은혜는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다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더 강력하게 붙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비롯해가지고 쭉 말하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시원 가수겸 배우는 이런 혼탁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연예계와 가요계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얼마나 참 제가 이 기사를 읽고요,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숨겨놓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런 믿음을 가졌어도 내면적으로 혹은 마음속에 우상이 없는지, 니골라 당의 교훈과 같은 변질된 신앙은 아닌지, 범죄하는 속마음은 없는지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러 가신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버간모 교회에 오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 상태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과 믿음의 순결을 위해서 친히 전능한 능력의 상징인 공경 무기인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산소와 여러 가지 공기가 믹스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과 돌보심과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언제나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신뢰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필수적인 신앙입니다. 필수적인 삶인 것입니다.
다윗이 믿고 고백한 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곧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나는 양과 같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시인하는 신앙이죠. 양은 사나운 맹수가 살고 있는 위험한 지역에 가 있으면서도 그곳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곳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검으로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신비한 상을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어떤 위험과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순결한 신앙, 굳건한 믿음,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함으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시고 장차 우리가 받을 신비한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